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작은 사랑이 무엇일까? 즉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자. 냉수 한 그릇 같은 사랑을 베풀며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냉수 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냉수 한 그릇 뭐 얼마나 되겠어요? 작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씀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작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칭찬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가져와야만 칭찬을 하십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의 마음을 다 담은 냉수 한 그릇이 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그를 더 칭찬할 만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뜻밖의 말씀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왜 하필이면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을 할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크고 화려한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작지만 그러나 정말로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신실한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물에서 인심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작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냉수 한 그릇 내놓는 그 손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 그 광야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정말 생명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뭐 물 부족 국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 물을 어떻게 먹어요? 생수로 먹잖아요. 생수 한 병이 예전에 정말 웃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너무 웃긴 얘기였어요. 생수 한 그릇이 콜라보다 비싸다고, 사이다보다 비싸다. 근데 지금은 더 비싸요. 저 스위스의 어떤 물은 12,000원 주더라고요. 한 병이 500ml짜리인가 그거 하나가 12,000원 주고 제가 스위스에서 사 먹었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 이게 정말로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 물 한 잔, 정말 그에게는 사소한 것 같지만 절대적인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목마른 사람에게 돈을 1억만큼 갖다 주면 뭐 할 겁니까? 사막에서 1억만큼이 뭐가 필요합니까? 목마른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4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 몇 가지 단어들 좀 생각해보면 냉수라고 해요. 냉수.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뜨거운 물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 뭐 불을 지펴가지고 뜨겁게 데워서 뭐 그런 물이 아니라 그냥 우물에서 기를 수 있고 시냇가에서 떠올 수 있는 그 냉수 하나예요. 가장 작은 것. 그러나 매우 건조한 기후였던 팔레스타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것, 냉수예요. 두 번째 또 여기 보니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라고 말했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 연약한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연약한 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요. 병든 자일 수도 있고요. 홀로 대신 외로운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목마른 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들,
즉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이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요. 그 한 사람을 갖다가 향하여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장 초보적인 것이지만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이름표를 하나 붙이고 가서 나눠줘야 돼요. 무슨 이름표? 예수님의 제자. 제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박영훈 이렇게 이름 딱 붙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목마른 자를 향하여서 가장 작은 것, 그러나 그게 절실히 필요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기예요. 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나 같은 자, 이런 나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죽어 마땅한 자까지도 주님께서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기다가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난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 받기만 했던 자. 그래서 뭐예요? 그게 막 다 뭐로 쌓여서 빚으로 쌓인 자. 나는 사랑의 빚진 자야. 그러니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어려운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다 갚아야 돼.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그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면 그 어려운 자, 이웃을 향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손길,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이 작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뭐 정말로 하루 종일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 논문을 쓸 거라고. 저도 설교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면 수많은 것들을 다 설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큰 사랑, 작은 사랑부터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이니 뭐 필레오 사랑이니 뭐 여러 가지의 사랑을 갖다가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모든 사랑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각 나라의 사랑의 의미, 언어의 의미 뭐 다 따져가지고 하면 논문 하나 쓰는 거 금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은 무엇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 몸으로 행할 때 비로소 사랑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랑이 빛인 자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빚은 졌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 나가서.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막상 우리의 몸은 사랑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위치했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원하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어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랍니다. 지금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정말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에게는 귀한 거예요. 어느 병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금방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까?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렸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아드님 오셨어요.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눈을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청년의 손을 막 잡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리자 그 청년이 들어오더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청년은 그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 청년은 병실을 잘못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갑자기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하고 할아버지가 막 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하니까 얼떨결에 가서 그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금방 오겠지 하고 그 가족이 올 때까지 내가 잡아주고 있어야지 하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결국 임종을 마지막까지 본 청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잠도 자지 않고 그 노인의 손을 붙잡고 밤을 새면서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냉수 한 그릇을 그 노인에게 건넨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 뭘 어떤 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잡아준 거였어요. 그러나 한 영혼의 마지막 그 목마름을 채워준 사건이 바로 그의 손을 붙잡아준 사건인 거예요. 비록 그의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그에게 온전히 전해주었던 거죠.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은 암도 아니고 어떤 병도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병이다. 내가 암에 걸렸더라도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아니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랑받으며 죽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귀한 것이고 반대는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게 그래서 가장 큰 병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은 그래서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야 가서 빵 사 먹어 이게 아니라 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직접 냉수 한 그릇을 떠서 마시게 해주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그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작은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악한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갖다가 넘치지 잡아주고 밤새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작은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3,000명, 5,000명씩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다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화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방언보다 내가 변화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나 변화된 거 맞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세상 사람 아직도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무너진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다 떼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사랑은 얼마나 하느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는가? 즉,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가? 여러분 가족 안에도 뭐 형제 자매 안에도 분명히 뭐 손가락 아픈 손가락 없이 다 손가락이 다 아픈 손가락 다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아픈 손가락 중에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도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누군가가 보여야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그래서 우리 노건사님들 보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노건사님들 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놔두지 않고 집에서 반찬 하나라도 해서 갖다 주고 불러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어서 내 눈이 맑아져서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던 이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신앙 좋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여인이 아이를 하나 안고 있는데 젖이 나오지 않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따집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울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네가 주어라. 하나님 왜 저 가난한 자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말하지 말고 네가 그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떡 한 덩이라도 갖다 주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세기 이 로마 제국 시기에 마르틴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교는 전쟁에 나갔다가 심한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한쪽에 거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옷도 하나 입지 못하고 그 추운 추위에 덜덜 떨면서 먹을 것 좀 있으면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춥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마르틴은 자기를 좀 봤어요. 근데 가진 게 없어요. 자기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를 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해서 망토를 하나 걸치고 있었어요. 그 망토를 반으로 쭉 찢어가지고 그 군복 망토 반쪽을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꼭 껴안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찢어준 망토였던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해준 거야. 그 거지에게 한 일이 꼭 주님에게 한 거야. 네가 나는 주를 위해 산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혹시라도 우리 주님을 외면할 거야. 길거리를 가다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모른 척했거나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마르틴은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리아 지역, 지금의 프랑스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금욕적인 삶을 산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르주 줄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거지가 나타나서 그 말을 잡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 마르틴과 거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마르틴 주교처럼 우리가 실천할 것은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낸다든지 전화 한 통을 돌린다든지 안부를 한번 묻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한다든지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떠준다든지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죠. 제가 가끔씩 아내에게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세요. 지금. 생각났을 때 해야지 언제 또 자꾸 하려고 미루십니까? 사랑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어떤 기대함 없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했으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앞에서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주십시오.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냉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냉수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게 하는 그 샘물,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 외로운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의 냉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면 배고픔이나 가난이나 외로움 같은, 그럴 때는 육체적인 냉수를 주는 겁니다. 물이나 음식이나 도움이나 섬김이나.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의 냉수가 아니라 영적인 냉수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허함이나 죄책감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나 위로나 말씀이나 기도 같은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는 거, 기도를 해드린다는 게 좀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 그것 하나가 냉수 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채워줘야 합니다. 빵도 주고 복음도 주십시오.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 나는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빵을 주고 빵이 필요한데 복음만 주지 마시고,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즉 복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 절대 잊지 않겠다. 즉 뭐라고 해요? 본문 마지막 보니까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제자의 이름으로 떠다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그에게 드릴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무슨 수표라고 그래요? 부도수표 같은 걸 달려요. 남발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합니다. 주시기로 한 것은 분명히 주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약속하신 것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으나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늦어질 수는 있으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최소한 30배.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건넨 그 물 한 잔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우리의 작은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아준 그 손길을 그것을 뭐 얼마의 가격으로 따져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훨씬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준 그 시간이 우리의 눈물의 그 섬김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억하셨다가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더라. 필리핀에 우리 그 교단에서 바탕가스에 있는 기리키산이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를 짓고 거기에 지역에 많은 아이들을 모으고 또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서 지금은 이제 돌아오셨지만 여자분 혼자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백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여자 선교사님은 연세가 차셔서 돌아오셨어요. 지금 한국에 돌아오셔서 계시고 그분이 이제 이사라 선교사님이죠. 연세가 눈이 안 보이셔. 앞을 잘 못 보셔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찾아갔어요. 계속 우리 경기도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임원에 있을 때 몇 번을 처음에 갔었고 그러던 중에 한 번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어린 아기 같은 애였어요. 한 8살, 9살이나 됐을까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의 꿈이 하나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힘들어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를 사겠다고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돈을 좀 주면 그걸 모으기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가 모은 돈이 그래서 1년 내내 모았는데 8살, 9살짜리가 모은 돈이 140페소. 140페소가 얼마인지 아세요? 3,500원. 이 3,500원으로 어떻게 자전거를 사요? 그 나라 돈이 아무리 가격이 싸도 3만 원은 줘야 산대요. 제일 싸구려 자전거 하나 사더라고요. 그럼 아직도 뭐예요? 10배를 뭐 10년이 걸리겠네요. 이 아이가 자전거를 사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거기 갔던 목사님이 들었어요. 10여 명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자전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자전거만 생겼나? 그 집에 염소도 생겼어.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염소 한 마리를 산대요. 그 염소 한 마리를 갖다 암컷으로 잘 키워서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할렐루야 새끼를 낳으면 그 아이 하나가 그 염소를 갖다 초등학교 때 자기 이름으로 받아서 키우면 자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걸 키울 수 있다는 거야.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다 나온다는 그 염소 한 마리.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영화를 또 사줬어요. 그 아이는 자전거도 생기고 염소도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돌아왔죠. 제가 왔어요. 그리고 증인이에요. 염소 헌금하신 분이 저기 권사님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광고했죠. 간증했죠. 선교보고 하면서. 그리고 뭐 그랬어요? 우리도 염소 한 마리만이라도 좀 보냅시다. 그래서 그때 130만 원인가 모았어요. 그럼 몇 마리야? 13마리. 그때는 많이 힘들었던 교회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 가지고 가서 그 다음번 갈 때 나눠 주었어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목사님들만 가던 그 선교지에 성도님들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16명을 모시고 16명이었나요? 20명이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를 모시고 갔어요. 가서 직접 봤을 거예요. 염소를. 그때 우리가 돈 줘서 각 집집마다 뭐가 생겼어요? 염소 농장이 생겼어요. 그 밀림에 있는 집집마다 염소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느 집은 몇 마리가 됐어요. 어느 집은 다 팔아먹고 그랬는지 한 마리 그대로 있고 한 2, 3년 됐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마을 전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넉넉히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 부모가 술 마시고 팔아먹지만 않으면 가끔 그런 집이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술 마시고 팔아먹어. 노름하다가 팔아먹고 마약하느라고 팔아먹고. 그런 집이 또 있으면 또 갖다 주고 그랬어. 알면서. 어쨌든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큰 기적을 일으키더라. 여러분과 저에게 10만 원도 물론 큰 돈이죠. 그러나 그 10만 원 하나가 한 가족의 한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 대학까지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것만 잘 키우면, 잘 키워나가면. 그렇게 해서 대학 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도 있고, 삼성에 들어가서 다시 또 자기 나라 가서 삼성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지금 한 15년 된 사이에 그런 역사들이 그 지역에 아주 정말 밀 속인데 그 지역이 변화됐어요. 냉수 한 그릇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 아이가 자전거 때문에 모았던 그 140페소, 그 작은 140페소, 그 작은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그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입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보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과부에 불했던 동전 2개만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부를 칭찬했던 거예요. 내가 이 돈이 이게 전부야. 500원짜리 2개 1000원이 전부인데 이거 나 먹고 죽으면 끝날 돈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가지고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지고 나올 수 있어도 못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전부를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은 그 전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작은 사랑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행하시는, 그래서 큰 기적을 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